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두려워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질 뿐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만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주님의 이 진리대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슬픔에 빠진 가정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큰 슬픔을 당하고 참 고통을 당하고 울며 통곡하는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보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도 여러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임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셨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깨어날 때가 있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끝이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끝은 아니다, 우리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프로야구 해설위원 가운데 선수 출신으로 지금 해설하고 있는 양준혁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그 양준혁 위원이 해설하다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야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고 있는 경기가 9회 말 2사, 정말 이제 한 선수만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관중들이 끝났다,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다 끝났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9회 말 2사 이후에 뒤집히고 역전이 되고, 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 스포츠 게임도 그런 9회 말 이사 이후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얼마나 많은 역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로 큰 은혜를 끼쳤던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역전되리라.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람이 끝이라고 해도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아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기독교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했는데 이 로마는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도들 엄청난 박해를 겪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전부 숨어서 거기서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기독교 이제 끝났어. 교회 이제 끝났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그 로마 정부가 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다 그대로 있었으면 이 땅의 기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하에 모여서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야. 그 지하에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300년 만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가해자인 것처럼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전부 다 지금 하지 말아라. 하면 벌금 주고 처벌하겠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얼마나 몇 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정부에 협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어렵지만 왔는데, 정말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교회들은 전체 교회 0.01%도 안 되는 정말 몇몇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마치 한국 교회가 전부 그런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좀 너무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아침에 문자 오고 하니까 전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위험하구나,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잘못하면 처벌받겠구나, 전부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 이 정부의 방침만 따라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 언젠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교회 문 닫아라고 명령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부에 협조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 교회가 끝났다, 기독교가 끝났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깨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거대한 불신앙의 바람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기독교와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이대로 가면 끝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41절 두 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 비웃었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웃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교회를 비웃는 것은 우리 주님을 비웃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류에 휩쓸려서 성도들까지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웃고,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못 회개해야 하지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비웃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비웃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웃는 자들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방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모두가 끝났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비웃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달리다굼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멸시하여도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휩쓸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고 비난의 말로 가득하고 비웃음의 말로 가득한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입술을 열어 달리다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10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땅이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입술을 열지요.
민수기 2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악평했던 10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대로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부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입술을 열었던 요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비웃는 말, 비판의 말, 그런 말을 버리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라. 믿음의 입술을 열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믿음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달리다움.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야. 이런 세상에 물들거나 악한 영들에게 삼켜지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휩쓸려 가면 우리 영혼이 전부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영혼을 향하여도 달리다고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에 보면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이 잠들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살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세상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선포, 달리다굼을 외쳐야 할 이런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신앙의 이 거센 바람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거센 강풍 속에서도 달리다굼,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잠자는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선포로 다시 살아나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 놀라서 지금 멍하게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하면 살아난 소녀가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세상에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주고 어린 소녀에게 희망을 심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려 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라.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합시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케일리 여사는 현대인에게 세 가지 잘못이 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그냥 고집 피우고 안 배우는 거죠.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다. 두 번째,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알면 전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기에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랬죠. 제사장 레위인,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안 도왔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돕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핑계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에 매여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빛이 되는 삶, 소망이 되는 삶,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지역 선교와 이웃 전도를 위해서 코로나 위로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죠. 너무나 지금은 대면 전도가 어려워지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위축되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참 기도하고 고민하는 끝에 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이웃에게 이 작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지역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전부 두려움에 움츠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코로나 위로 선물을 좀 나누려고 제가 몇 주 전에 광고를 했잖아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조금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참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마스크, 어떤 분은 손세정제,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자원봉사로, 오늘 200명분의 200가정에 줄 위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전부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다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도 살기 바쁜데 지금 뭐 누구를 돌아봅니까? 누구를 위로합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럴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또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소 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